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살펴보면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정확히 앞과 뒤가 굉장히 다른 어떤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반대의 두 장면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거든요. 바로 앞 장면을 보면 이 앞 장면은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눈부신 빛이 변형되시고 그리고 구름이 덮이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던 여러분 그 놀라운 장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이 바로 터져나왔던 바로 그런 곳, 그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셨던 놀라운 장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의 그 산 위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마주하신 이 산 아래의 현실이 어떠했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귀신 들려 거품을 물고 흙바닥에 뒹구는 가련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피눈물을 흘리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벌개져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혀를 치면서 비웃고 있었고요, 수많은 궁중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리만 요란할 뿐 단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하는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장면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을 해보면요,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크게 낯설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닮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손을 들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 금요일 밤에 지금 이 자리처럼 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죠. 여러분, 그런데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짜 현실의 모습이요, 숨 막히는 돈의 문제, 아무리 타일러도 꼼짝하지 않는 자녀의 문제들, 그리고 무기력하게 부서져 버리는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의 산 위의 모습과 그리고 산 아래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산 위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해놓고서는 막상 산 아래로 내려오면 아무런 힘도 없이 흔들리다가 다시 이 자리로 올라오는 게 꼭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산 아래로만 내려가면 이토록 무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 밤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를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산 아래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기 위하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너짐을 뚫고 일어서시는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주권 앞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되는 그런 복된 밤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그와 같은 복된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산 아래에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이 얼굴이 벌개진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귀신이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 겁니다. 18절 후반의 말씀에 보면 그 무능함을 아버지가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실패를 했을까요? 혹시 그들이 기도를 좀 덜 했나? 그들의 뭔가 마음의 진심이 좀 부족했나?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역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유를 알려면 마가복음 6장으로 잠깐 돌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파송하셨을 때, 바로 그때가 마가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돈 주머니도 배낭도 여버릇도 가지지 말고 오직 지팡이 하나 신 한 컬레만 신고 그렇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바리바리 싸두고 가도 아마 떨렸을 텐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 소유도 없이 그렇게 떠나게 된 겁니다. 손에 쥔 것도 없으니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매 순간 예수님만 붙들고 기도를 했고
그 작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들이 쫓겨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건 우리의 실력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곳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지금 산 아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조용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엔 뜨겁게 경험했던 것들이 여러분 이제는 그냥 아는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이 내가 쌓은 경험과 경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파송 때는 손에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 두렵고 떨렸던 그 마음, 여러분 그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는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더 이상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 제자들은 여러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매일 기도했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사역의 경험도 쌓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열심과 경험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를 조금씩 대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전 해봤던 거잖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몇 년인데 그때처럼 그렇게 한번 소리를 질러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과거의 경험을 꺼내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조용하고 위험한 함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순간에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가 쌓아온 신앙의 경험과 지식이 예수님의 자리를 슬그머니 대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작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진짜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라는 껍데기만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죠? 귀신 앞에서 너무나 무참하게, 비참하게 파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보시고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있으며 너희에게 얼마나 참으리요. 지금 주님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예수님이 아닌 자기의 경험과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그런 제자들의 교만을 지금 탄식하시면서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제자들의 파산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인지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 경험과 나의 머리, 나의 방식들을 붙들고 나의 인생의 위기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죠? 돈 문제 앞에서, 자녀 문제 앞에서, 깨어지는 관계 앞에서 여러분 아무런 힘도 없이 무너져 내려져 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만 버티다가 현실이 안 바뀌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해 삐지기 시작합니다. 막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저의 현실은 여전히 이 모양입니까? 왜 저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서 왜 나의 인생은 전혀 안 도와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굳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마음 어딘가에 이런 감정이 올라왔던 적이 여러분 전혀 없으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 천장이 꽉 막힌 것 같고, 믿음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딱히 내 삶이 전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느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원망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독한 원망이 바로 오늘 본문의 22절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완전히 지쳐버린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도 다 실패를 했는데 혹시 당신이라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겠냐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냉소를 하며 예수님께 말을 건네게 된 게, 이렇게 만든 게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없이 큰 소리를 치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절망과 냉소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라고 탓하게 된, 여러분, 그 근본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환경입니까? 자녀일까요? 아니면 돈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아닌 나의 힘과 나의 방식을 의지하며 살아온 바로 나 자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짜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진짜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밀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탓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냉소의 끝은 여러분 하나님이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없이 살아온 나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직하게 인정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인 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도와달라고 힘없이 서 있던 그 아버지를 향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절망의 벽을 깨부수시기 위해서 폭발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다 없어지고 100% 확신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더 세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억지로 내 안에 믿음을 쥐어짜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그 아버지가 쓴 말은 당신이 만약 능력이 있다면 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치시는 거죠.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능력, 전능함. 여러분, 이것은 온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의 눈앞에 서 계시는데 감히 나의 능력을 시험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너의 경험과 지식에만 그렇게 붙들려 있느라 완전히 놓쳐버린 온 우주의 왕, 나 예수가 지금 너의 눈앞에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나의 능력을 저울질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는 모든 능력을 쏟아낼 수 있는 나 예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내가 더 강하게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납작 엎드리는 것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예수님의 선포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을 직격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라고 원망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그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그 순간,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는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거죠.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터뜨리는 여러분 통곡 같은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라고 원망을 하고 제 상처 뒤에 숨어서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 안에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완벽한 믿음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탓하던 이 교만함을 깨부숴 주시고 오직 예수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 자존심과 내 방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한 분의 전능하신만을 붙잡으며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완벽한 믿음을 가져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가 믿나이다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가 여러분 한 문장 안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확신이 생겨서가 아니라 내 불완전함을 그대로 들고 예수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이 아버지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불완전함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오늘 밤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내 실력과 내 열정을 증명해 보려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의 그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고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주님은 이 비참한 가정을 옥죄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아이를 벌떡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말씀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그러자 주님이 29절에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내리신 이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이 최종 결론은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워서 정성을 바치라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너희가 오늘 산 아래의 현실 앞에 너의 경험, 너의 경력, 너의 지식이라는 우상을 꺼내들고 큰 소리를 쳤던 그 순간 너희는 단 한순간도 나를 의지하는 그런 진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주님의 거룩한 폭로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비명질러야 했던 것은 저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 그들이었음을 지금 예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제자들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신기한 능력을 받아서 세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실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오늘 밤 우리는 기적과 능력이라는 이 말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풀린다.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바뀐다. 내 앞을 막는 장벽이 마술처럼 사라진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장벽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파선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마술처럼 다 풀렸습니까? 여러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그들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보이셨습니까? 그러나 결국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내 눈앞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산 아래 그런 혼란 한복판에서 나의 무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귀신을 대적하는 역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우리의 내면을 장악하고 있던 이런 죄의 힘을 다스리시고 대적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의 현실이 당장 풀리지 않아도 내 힘을 다 뺀 채 오직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일터와 가정에서 묵묵히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여러분 바로 그 순종의 걸음이 능치 못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세상에서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까요? 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거 없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경험과 나의 방식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탓하며 그렇게 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평생 묵묵히 주님을 섬겨온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자녀의 문제와 그리고 가난이라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사셨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힘들었고요. 육신의 아픔은 전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권사님, 평생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하셨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권사님의 형편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으십니까? 권사님이 청년의 손을 잡으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년, 기적이 없었다고? 아니야. 내 평생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매일 일어나고 있었어. 사방이 캄캄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만 같은 그런 절망의 날에도 내 안의 원망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셨던 것, 오늘 아침에도 왕 대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을 수 있게 하셨던 것, 이 무능한 죄인의 마음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 그게 내 평생에 능치 못함 없으신 주님 행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짜 능력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에만 매달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다스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은 오늘 밤 내 힘이 완전히 빠져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성령의 다스림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기력한 종교인의 삶을 반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탓하던 원망을 이 밤 기도의 자리에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고백 위에 다시 설 수 있게 되기를 능치 못함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